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영혼들이 어찌하여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지 그 근원과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둔한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에 향하게 하시어 남은 저희들의 육체적 생명 그 기간 안에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다들 믿고 계시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라는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과연 명확한 설명을 해낼 수 있느냐, 또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과연 어떤 해답을 또는 어떤 설명을 우리는 듣게 되느냐. 참 다양하고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 걸까요? 그거는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지적 동의. 나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상태, 그걸 지적 동의,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맞습니다 하는 상태, 그게 과연 구원이냐. 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까? 그게 구원 아닙니까? 이 답변이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부분만을 설명한 문장입니다. 그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있다, 그건 미래형이죠. 미래형. 그러면 죽기 전, 천국에 가기 전 현재는 내 속에 이루어진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 답변 안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유사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유사신앙이라는 게 뭐냐, 진짜 신앙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게 유사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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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입니다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저희 과거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밀이 알곡입니다. 밀. 근데 가라지라는 부분은 비슷하게 생겼으나 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둘은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구분이 안 돼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똑같다고 해서 그게 밀이 됩니까? 가라지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라지를 뽑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놔두라 그럽니다. 놔두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놔두라. 그때가 되면 그게 세상 끝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가라지를 알곡 중에서 구별하여 내어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때 가서야 유사신앙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짧지만 두 구절로 이루어진 이 의미가 정말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내 속의 현재형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형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지금 내 속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느냐를 꼭 점검하시는 시간이 됐었으면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유사신앙입니다.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 함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나만 혈과 육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함께 공통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혈과 육, 피와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이 3차원 공간 지구에 지으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이게 혈과 육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창조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혈과 육이라는 것이 때로는 거추장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혈과 육이 없는 상태라면 어떨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창조하셨다라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차원 공간 안에 우리의 몸을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몸이 뭡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대하다 보면 몸, 혼, 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몸은 내 영혼이 거처하는 집입니다. 집. 그렇다고 몸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 영혼, 혼이 주인입니다. 그럼 몸이 왜 필요하냐면, 몸은 외부 세계를 인식을 하고 또 외부 세계, 3차원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는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기관입니다. 그게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빛도 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나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없고, 나의 기쁨과 슬픔과 노함과 같은 감정을 다른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은 3차원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소통하고 전달하는 필수 기관이 몸입니다. 몸을 죄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채널이기 때문에. 그러나 몸만 가지고 있다 하면은 3차원 공간과는 소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3차원 공간의 제약 속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허락하신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은 영입니다. 혼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다? 그게 유사신앙 지적 동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알아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속성의 영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가 교통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이쪽 분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야 통화가 되듯이,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고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라는 이 현재의 공통적인 특질은 영은 아직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또 꽃의 향기를 맡고 또 자연의 그 신비로운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결정과 감사와 찬양을 느끼는 몸이라는 존재는 그게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자연을 이해를 못하고 자연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하여 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건강하게 병이 없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지금 인간은 그렇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병들고 고통을 느끼고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 죽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는 영원히 살게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은요,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걸 끊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나 당신 밑에 있기 싫소.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이 되질 않고 어디로 붙어버렸어요? 사탄 쪽에 붙어버렸습니다. 그 사탄의 속성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또 하나의 선언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이 왜 이 모습을 쓰고 오시느냐가 나옵니다. 14절 다시 보십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형질을 가진, 피와 살, 고기를 가진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와 교통하면 안 되시나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시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대, 그걸 구약, 주 전의 세대라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해결 못하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걸 기뻐한다, 너희는 나를 좇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를 못 해줍니까? 자기 스스로 끊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고리를 자기 스스로 끊고 사탄에게 붙어 죽어가는 생명체를 가진 인간을 끌어오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진단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지신 몸을 쓰고 오시는 이유가 뭐냐?
이어집니다. 14절.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여기 첫 번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 그렇게 오셔야 되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라고 합니까?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고 번역된 없이 하시며라는 이 뜻은 소멸시키다, 사라지게 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마귀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없이 하시며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뜻이 힘을 상실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또 다른 뜻은 무효화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쓰고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영향력, 그 힘을 상실하게 하는 방법이었고, 또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마귀의 힘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왜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망은 생명의 반대지요. 생명과 사망의 권세는 원래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는 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망을 또는 생명을 쥐고 있는 그 권세가 뺏겨진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자꾸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사망의 권세나 생명의 권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이 어디냐? 그 죽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권세 잡은 자예요.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을까요? 로마서 5장 갑니다.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그 사건의 영적인 영향의 결과가 여기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 얘기하는 거지요?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를 않고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마귀의 꾀에 빠져서 먹은 거예요. 마귀의 꾀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형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시죠. 하나님은 우편에 계세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왼편에 있습니다. 먹어라. 절대 안 죽어. 왜 하나님이 이거 못 따먹게 한 줄 알아? 니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너희가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한테 옳고 그름을 물을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한테 옳은지 그른지를 묻고 다니냐. 네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 그거 싫어가지고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판단자가 돼. 이 말을 믿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밑으로 들어간 거죠?
사탄의 꽤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음란하고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명령 밑에 있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자가 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판단자로 서 있죠. 아직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뜻입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여전히 판단자로 서 있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은 꼭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죄라는 사실.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가 판단자로 슴으로써 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끊어졌다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뭐가 끊어졌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죠. 아직 독립된 생명으로 완성되기도 전에 배 속에서 태아가 나는 엄마랑 독립할 거야 하고 탯줄을 끊었다 칩시다. 그게 죽은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왜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적 없기는요. 여전히 그렇게 사시잖아요.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사시잖아요. 똑같죠.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나니? 로마서 5장 12절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탯줄을 스스로 자를 수 있었다. 잘라버리면 엄마와의 생명체와 끊어지죠. 연결선이.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연결이 안 끊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듯이 그 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도 영원한 젊음을 누렸을 겁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죽었다라고 정의해요. 그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띨 때가 바로 그걸 가지고 띄는 거예요. 육체는 똑같아요. 1분 전에 그 육체나 1분 후, 죽은 후의 육체나 똑같은데 뭐가 없어요? 생명의 박동이 없어요. 그러면 진단을 끊는 겁니다. 죽었다. 모습이 사라져서 바뀌는 사망 진단서를 끊는 게 아닙니다. 아직 똑같은 몸이지만 뭐가 없어요? 생명의 박동이 없어요. 그러면 사망이야 라고 진단서 끊듯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거 자체가 뭐다? 죽음입니다. 그 사망이 그래서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부추긴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떨어져. 그걸 부추긴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 그게 사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스스로 탯줄을 끊어버리고 가만히 있는 상태라면 그나마 나은데 어디랑 붙어버렸어요? 그 탯줄을 사탄 쪽에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공급이 돼요? 사탄의 속성이.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판단자가 돼야 되는 그 속성이 그대로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행사하는 자가 왜 마귀가 됐는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끊어버리고 마귀의 말을 좇는 순간, 그걸 쫓아가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과 무관하고 죄를 짓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죄 속에 빠진 상태에서도 생명에 관한 주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건 바뀌지가 않습니다. 욥기에서도 나오지요.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이의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준 재물을 다 뺏어 보십시오. 정령 대면하여 욕할 겁니다. 그럼 뺏어봐라. 욕을 안 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입으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사탄이 두 번째 소송을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그의 생명을 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이제 그의 생명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이 하나님을 욕할 거요. 하나님이 뭐라고 허락하십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그를 쳐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생명을 해하고 해하지 않고의 고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누가 생명, 사망의 권한, 판결봉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할 때에 모든 고난이 하나님 편에서 사탄 쪽으로 옮겨간 게 아님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 죽음이라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은 결정권은 하나님께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빌붙어 있는 한은, 파이프라인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한은 마귀가 죽듯이 나도 죽을 운명 속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결정권은 여전히 누구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믿습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러분, 여기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는 이 말을 자칫 잘못하면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어떻게 없앱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쪽 번역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영향력을 없애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망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누가 죽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왜 사망의 권세가 무효가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과 사망의 권세가 무효가 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282페이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16절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거 맞죠?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신 것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까? 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처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죄는 사망과 거의 같은 상태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왜 우리가 여전히 죽음 가운데 매여 있게 되느냐? 18절 19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17절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게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여전히 사망의 지배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게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거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요? 18절, 19절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성경 말씀이 중요한 원리나 주제를 설명하실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위아래 구절을 읽으십시오. 위아래 구절을. 거기에 답이 있어요. 멀리서 찾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사망, 죽음과 또는 우리의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18, 19절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18, 19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직 모르시겠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찾으셨습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18절과 19절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다시 찾으십시오. 무슨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앞쪽에 있습니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어느 말이에요? 앞쪽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께서 한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나는 더 이상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원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지적 동의를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제주도를 갑니다. 대한항공 몇 편 예약해가지고 나를 실어 날랐어요. 내가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예약만 해놓고 안 탔어요. 제주도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누가 실어 날라요? 비행기가 실어 나르죠. 비행기를 폭파할 수 없는 한, 비행기를 뜨게 하지 못하는 한, 비행기가 거기까지 도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한 비행기는 갑니다. 나는 그 속에 있으면 가는 거예요. 맞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18절 다시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연합된 자 중에 육체가 죽은 자들. 이게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왜? 원래 생명이 죽은 적이 없으니까. 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게 이 생뿐이면 이 글을 쓰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라는 것은 아직 죽지 않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가 아직 잠자지 않은 상태인 우리.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이 연합된 자는 육체가 죽어서 잠자는 상태가 됐던 자이든 지금처럼 살아있는 자이든 간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은 그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영이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 174페이지입니다. 19절 말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너희는 어떻다고 그래요? 나를 보게 될 거야.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이건 이유입니다. 이유. 왜 너희는 여전히 나를 보게 되느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앞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잘 모르겠어요. 살겠음이라는 이 문장은 미래형입니다. 육체가 죽을지라도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건데 그걸 20절에서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나를 봅니다. 그날에는 이게 어느 때예요? 너희가 살겠음이라라는 그때. 미래형. 그때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제일 싫어하셨죠? 이게 집합의 관계로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하나 확인할 거는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안에 계시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일단 접어두세요. 두 분은 같은 분이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을 되살리시고 집합에서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A는 B의 부분 집합이요.
또 B도 A의 부분집합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A가 B에 속한다. B는 그런데 A에게도 속한다. 이렇게 될 때 명제로 얘기하면 A가 B다와 B가 A다라는 두 가지 명제가 동시에 성립되면 A와 B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다라고 합니다. 동치라고 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면 A와 B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게 뭐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게 뭐예요? 왜 한쪽에만 있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이렇게 양쪽에서 얘기를 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라는 거야. 하나. 연합입니다.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우리가 어떻게 죽은 후에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살았고 내가 살았고 너희도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연합을 통하여,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 속에 놓이게 될 거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만 자꾸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같이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잠깐 오셨다가 30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지금 시간과 공간이 다른 우리가 2000년이나 지난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의 영?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조건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는 근거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가 아닙니다. 100번 믿어도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0년을 했습니다. 1000년을 해도 안 됩니다. 그것뿐이라면, 예?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걸 내 생명이 살아납니까? 그런다고.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원히 살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피와 육체를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날 수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분명히 거하는 상태가 됐었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맞았느냐? 지식적 동의 말고 그렇게 된 게 확실하다면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영이 우리도 똑같이 살리셔야 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죽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되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영향력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사망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피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지. 자꾸 지금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지. 그게 나하고 내가 사망의 영향력에서 해방되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 예수님 속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비행기 타면은 제주도에 가 있듯이 비행기 안에 있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렇죠? 뭐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착각이야.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전부 착각이야. 만약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모든 게 허사입니다. 속은 겁니다. 그때 가서는 땅을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끝났어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 자,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여러분 14절은 굳이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완전한 육체를 쓰고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사망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탄의 영향력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미 예수님께는 사망이 무효가 됐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한번 죽었다가 부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게 없습니다. 영향력을 걸 게 없습니다. 맞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행로를 열었어요. 빽빽한 밀림에 독사가 우글거리고 하는 거기다 4차선 고속도로를 뚫으신 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길을 낸다. 냈어요. 더 이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사탄이 송사를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나 그가 나와 관계할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랑 아무 관계 없다. 내가 그 지배하에서 이미 넘어섰다. 그 예수님 얘기인데 15절이 중요합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내 인생에 한 번 확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지나갔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 말고 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그게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어떻게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를 얻느냐라는 얘기를 나누시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평생 죽음 때문에 죽음의 종노릇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하기, 그렇지 않은데요? 자살하는 사람들 많던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한다라는 이 말은
평생 육신의 생명만이 단 줄 알고 목매어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육체적 생명을 떠나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요 살아있는 생명 동안에 모든 나의 권한이 여기밖에 없다 하고 살아가는 거를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 생명이 다인 줄 알고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뭐를 걱정할까요? 내 육체가 누리고 향유하고 하는 그 기간의 모든 복리복락이 인생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뭘 먹으면 좋을까? 어떤 걸 마시면 좋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열돈이 쌓이고 지위가 올라가고 재물이 쌓이면 거기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삽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유사신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믿느냐면 내 이 육체의 건강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거야. 왜 그렇게 볼까요? 내 시선이 여기가 전부인 줄 아니까. 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나의 자녀가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학능력시험 앞두고 한 달 반, 두 달 전부터는 모든 대형교회에 플랜카드가 붙이는 거예요. 수능 대비 자녀를 위한 기도회.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니까. 또 어때요? 내 물질적인 축복이 좀 더 올 거야. 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거예요.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 유사한 신앙의 진위를 판별할 때 더 확실한 게 뭐냐면요. 그건 잡다한 거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라는 자아 옆에 하나 붙어 있는 돌기입니다. 돌기, 촉수. 이걸 가지고 자꾸 측정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의 행복, 성공이라는 돌기도 있어요. 이것도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물질도 있고 가지각색의 모든 것들을 촉수로 해가지고 이게 측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얼마가 왔을까 이렇게. 그런데 제일 핵심이 뭐냐? 나입니다. 나.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가는 새로 거듭난 생명이냐라는 판별은 언제 확정적으로 드러나느냐? 내 생명과, 잘 들으십시오, 나의 생명 자체와 하나님과 딱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서 있을 때 자기 생명을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왜 필요한 거예요? 그건 내가 생명이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내 생명 포기하고 하나님을 간다? 어휴,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내 생각과 내 신앙 속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한 그 목적 함수 안에는 내 생명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런 건 없어. 이렇게 가는 상태가 있어요. 그거 가짜 신앙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그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 가짜예요. 왜 가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부활시켜주고 나에게 복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하시는 사람, 저 말이 맞아요? 성경적으로? 내 생명과 하나님이 있으면 내 생명을 더 사랑하는 자는 가짜 신앙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5절) 신약 168페이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제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0장 다시 가보시고 여길 잡으시고 마태복음 10장 39절 보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걸 병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병행. 같은 말씀을 이쪽에도 하시고 저쪽에도 하신 건데 요한복음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긴 전부 자기 생명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면 대체가 나옵니다. 대체. 뭐와 뭐가 같이 나와요? 자기 목숨과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 잘 기억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얻게 됩니다. 나의 생명과 하나님과 나의 생명과 그리스도와 둘 중 가운데 세워놓고 네가 선택하라. 어디를 선택할 거야? 할 때 나의 생명을 여전히 붙드는 사람이 있죠.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뭐가 구원입니까? 예? 예수님과 연합된 게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머릿속에 자꾸 예수님과 연합 그러면 좋은 것만 생각해요. 어떤 게 연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의 죽음이 되고 합쳐졌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된 자, 이거를 연합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연합이 됐다면 내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왜 자꾸 자기 생명 챙깁니까? 그 더러운 생명을 어디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속에서 나는 같이 생을 누리게 된 자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초계와 같이 내 육체적 생명이 뭔가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 버리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진작에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취하소서. 이 세상의 생명을 취하시고 뭐를 주소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소서.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 싫어해요. 죽음의 강을 건넌 적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건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특징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특징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십시오. 신약성경 422페이지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여러분 6절 7절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생명수로 먹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주시는 생명의 샘물로 마시는 자, 그게 이기는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이다라는 건데 8절 그러나 반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완성본, 즉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자와 반대쪽에 있는 자, 어디로 가는 자?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자. 그 자의 속성에 살인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게 첫 번째로 나오지를 않아요. 뭐가 첫 번째로 나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앞에 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는 죽음을 걷는 적이 없는 자입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죽음 앞에, 육체의 죽음 앞에 두려움을 아직 갖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거명된 자는,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못 간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육체의 죽음이 무엇인지 경험한 적이 없다. 너는 네가 어떻게 나를 안다고 하니?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저희가 살폈던 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다 이루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로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한 그거 다 이룬 것.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 그게 여기 이 말이에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 속에, 내 영혼 속에 온전히 하나가 된 자가 있습니다. 이게 온전히 이룬 것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룬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겪고 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 더 이상은 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나 저러나 얘기할 게 없는 것, 그와 똑같이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로 어떻게 옮겨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떻다? 세상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17절에 전반절이 얘기하는 바대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과하였다면 18절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야. 너희의 구원을 점검해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지옥에 갈, 불못에 처할 첫 번째 거명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인자와 음행자와 우상숭배자는 뒤로 나와요. 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두려움을 내어쫓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속에 완성됐다면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그건 아직 형벌이 남아있다는 뜻이야. 너 아직 심판받는다라는 뜻이다. 육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용서가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주고자 하시는 두 가지 삶의 자세가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물질에 대한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가 물질이냐면요, 육체가 살아가고 있는 3차원 공간에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요소, 그게 물질이에요. 쉬워요. 육체가 살아가는 3차원 공간 안에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요소가 물질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 육체적 생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게 뭐예요? 죽음과 목숨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자세가 어떠하여야 그리스도인인지가 성경에 있어요. 디모데 전서 보십니다. 6장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관에다가 저승 가는데 노잣돈 하시오 하고 입에다가 동전 물려주는 거 빼고 뭐 있습니까? 그것도 못 가져갑니다. 자녀들 마음일 뿐이지. 그렇죠. 몇천억 부자가 죽었다 치시죠. 뭘 가지고 갑니까? 여기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 몸이 살고 있는 육체적 공간 안에서 모아놨던 것은 그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저쪽 세상으로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연결 안 돼.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나의 육체적 생명이 이상 없이 보존되는 순간, 그런 요건이 충족되면 더 이상 욕심내지 말라. 족한 줄 알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욕심내지 마라. 누가 주식해도 2배가 뛰어다더라.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뭐 대박이 났다더라. 재개발 예상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사놓은 사람이 갑자기 5억이 벌었다더라. 눈도 돌리지 마세요.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육체적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분하면 됐지.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쫓음이 아닙니다. 지나간 설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져오라 라고 하는 부위가 2군데가 있다 그랬어요. 그 너 대신 죽어야 되는 그 희생 제물, 염소든 양이든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기름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기름. 또 가슴을 가져오라 그래요. 2개를 요구합니다. 기름은 제단에 전부 태웁니다. 아무도 못 먹습니다. 가슴은 요제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내밀었다 가져가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먹고 살라. 설명드렸죠.
기름을 왜 태우라고 할까? 기름이 뭐예요? 활동하고 남아있는 여유 에너지가 축적된 게 지방입니다. 지방.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 때는 먹고 입고 쓰고 그것이 충분하면 플러스 알파 자꾸 저장하려고 하지 마. 그 기름기인 거야, 몸에. 하나님이 태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약속된 평안 안에 거하고 싶으냐? 그러면 물질적인 여유분 자꾸 쌓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있지? 하나님 제단 앞에 전부 태워야 된다?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기 이 말씀과는 얼마나 부합이 됩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더 이상 욕심내지 마라. 나머지는 지방 축적하려고 하는 너의 마음이다. 가슴은 어떤 가슴으로 살라? 내가 가지고 있던 가슴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당신의 마음을 받아 제사장의 입장으로 내 속에 뭘 품고 살라고 돼 있어요? 아가서에 그리스도의 몰약의 향락을 가지고 살라. 몰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에 대한 시신을 포장할 때 쓰는 기름이에요. 니고데모가 몰약 100근을 가져갔잖아요. 예수님 시신 장사 지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몰약의 향락을 내 가슴에 지니고 살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죽음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약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기억하고 살라. 너 대신 네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너는 죽은 거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지? 너는 그의 생명을 가지고 살라. 그게 예수님의 몰약의 향락을 내 가슴 속에 지니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뭘 더 이상 욕심을 부립니까? 이게 물질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죽음에 대한 자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누구에게 주는 말씀? 거듭난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으면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슴에 담고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땅의 것에 자꾸 눈 돌리느냐라는 거예요. 남이야. 아파트, 여유분 아파트 재투자해서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주식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났든 그게 뭐가 어떻다고요? 그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누구는 요즘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업 아이템 잘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돈 벌었다고 하더라. 이거 좋겠네. 왜요? 뭐가 좋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 기름을 태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목제의 요소가 너는 잉여, 재물에 대한 마음, 내 몸에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말고 더 저축하려고 하는 그 지방 쌓는 마음 전부 태워라.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없다. 얘야. 네 가슴 하나님 앞에 들였다가 다시 받고 그리스도의 몰약의 향락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해. 3절 이는 왜 이렇게 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은 찾지 마.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자도 육신의 향락을 좀 누리고 살면 안 됩니까? 죄가 아닌데.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맞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과거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날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이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거야?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같이 사시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이게 이루어진 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에 이 명령 너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너희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춘 상태가 됐다. 여러분, 감추었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뜻이 감춘 것은 밖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자 외에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야 라고 모릅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는,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쟤네들 이상하다 그래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응? 어떻게 해서 물질에 대해 욕심도 없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육체적 생명 별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냐?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한 반바퀴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 감춘 거니까.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 속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위의 것을 찾으라, 밑에 것은 눈 돌리지도 말어. 그 인생의 목표가 온 건데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줄 때 주십시오 좀 하지. 집값 오른다고 언제 얘기해줬냐? 왜 안 따라해? 진짜 미련한 사람이야.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른 거예요. 이게 감추어진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는 표현의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백날 얘기봐야 모른다.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감추었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 귀중품 금고 안에 숨겨놓듯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라는 것.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춘 생명이 된 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아무도 no touch, 건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속에 감춰지는 생명을 내놔라 합니까? 로마서 8장 신약 250페이지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39절 잘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관계없어요. 그거 주관자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리실지 나를 죽이실지 그거 하나님께 맡겼죠.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권세자들이라는 거는 영적 세계의 권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생사의 문제나, 한마디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생사의 문제에 걸려있든, 또 영적인 영향력이 나한테 악한 영향력을 주든 안 주든, 그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뜻이에요.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거 뭐예요? 시간이 흘러가든 흘러가지 않든, 지금은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내가 구원인가 아닌가 헷갈려요. 왜 구원이 취소되는 거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이 어느 위치에 가 있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은 생사의 문제를 초월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는 전부 피조물입니다. 천사마저도.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그러니까 이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에 딱 봉착해서 나오는 반응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인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에 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담대하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전에 교도소에 하여튼 행정 책임자로 있었던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형 선고가 내린 사형수들이 있어요. 근데 웬만큼은 사형 집행을 안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땐가는 정부로부터 사형 집행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 자기가 관할하는 교도소에서 5명인가 실제 교수형에 처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경험한 얘기를 합니다. 조폭 대장이 됐든 누가 됐든요, 목에 딱 포승줄 걸리죠. 부들부들 떨어요. 거길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계단에. 죽음 앞에 담배 한 대 주시오. 우리가 죽음 앞에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담이 커요? 마음을 다스리는 돌을 닦은 적이 있습니까? 소용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의 강을 넘어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나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한 말씀들 많죠. 이걸 지금 세대에 잘못 이해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얼마나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 성경이 기록된 초대 시대에는 있죠. 초대교회에는 입으로 나는 예수 믿는 자요 하면 죽어야 됩니다. 말만 해. 죽일 거야. 그 핍박의 시대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입으로 시인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 목숨 내놓고 예수님 부인할 거야 말 거야 얘기해봐라. 그러면 부인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구원이에요? 입으로 시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 속에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는 신앙이 왜 위험하고 완전치 않은 신앙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나라가 이 속에 있습니까? 나라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통치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가냐 아니냐를 봐라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도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물질이 부족했을 때 누구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데 안 주더라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상태입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마음이 나를 끌고 가는 상태입니까? 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영역이 살아 움직이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그게 연장되는 거예요, 죽으면. 네? 여기서는 물질에 매여서 불만과 시기와 거기에 칵 갖고 있다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이제는 좋은 세상 살 거야.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는지 내 속에 살아있는 경험이 쭉 나를 이끌다가 죽음의 강을 건너뛰어서 그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런 통치력이, 통치체계가 서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무릇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죠. 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왜 그래요? 생명법칙이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의 생명이 살아 움직인다면 성령의 생명이 살아 움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통치체계를 바꿉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꿔버립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원했던 그 잉여 자원 점점 나한테는 관계가 없어져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 그거 말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는 나를 잊어버린다 그랬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점점 커져가고 나의 인생 목적이 바뀌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게 진정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죽음의 강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미뤄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거기서 이미 성령의 음성이 나를 끌고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얘기한 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은혜 속에 같이 인도받고 저희의 인생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저희가 육체적 생명과 이 세상의 복리복락에서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부디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함께 계시고 당신의 음성으로 저희 마음을 꽉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고 실천하고 누려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